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마스크를 이렇게 다 같이 쓰니까 때로는 사람은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가은이 맞나요? 정가은이? 그렇구나. 살이 너무 빠져서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목사님 못 알아보겠어. 시편 15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우리 함께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루를 주의 전에서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지혜와 아주 능력 가지고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중적인 영역 가운데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일들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시간을 사용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체력을 안배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동역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사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은이를 축복합니다. 가은이의 인생 가운데 속에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 이끌리는구나, 이것들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흐르고 있는 사모함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선교지들을 온전히 또한 후원하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지 아버지 가은이 인생 가운데 다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정이가 또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계획한 것 말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들을 온전히 분별하여 이루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함께 깨우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후패함들이 있지만 그러나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마다 영과 육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생명력이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년부 여름사역 간식비를 드리는 판현희 권사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진행되고 있는 여름 사역들 가운데 속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섬기는 모든 손길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품에 안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 손길들 가운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1년 은주학교의 6차 온라인 특세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증명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붙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사랑은
이웃에 대한 바른 사랑으로 증명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15편 말씀 역시 그 표절을 보면 다윗의 신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입당송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유명한 시편인데, 입당송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 들어간다,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다, 이런 의미지요. 예배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문 앞에서 입당 자격을 묻고 대답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다윗은 지금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으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주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성전을 더욱 사모하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5편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먼저 다윗이 던지는 질문의 중요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두 가지 질문을 하지요.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두 가지 질문은 되어 있지만 내용은 사실 하나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자이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자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장막과 성산에 과연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단지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과연 어떤 사람이 그 안에서 머물고 살 수 있는지, 그걸 질문하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계속해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과 특권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지 다윗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하면서 교회에 오고 계십니까? 우린 누구나 다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만약 저 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따진다면 과연 나는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겠는지, 그걸 질문해 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다윗의 질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모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사람이 아닐까. 그 어떤 사모함도 없이 형식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민과 질문이 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아가도록 허락된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그걸 아는 것이지요. 고라 자손들 역시 시편 84편 말씀을 보면 이런 사모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궁전 안에 너무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영과 육이 쇠약해진다는 게 뭔지 좀 경험해 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 이런 고백을 드릴까? 단지 형식적인 예배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궁전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고라 자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과 비할 수 없다고 고백할 만큼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이 마음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느끼지 않았을까? 지금도 많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전면 비대면 예배도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잠깐 교회 문이 열렸을 때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우시는 모습 참 여러 번 봤습니다. 전에는 몰랐다고, 마음껏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이제는 알겠다고, 예배당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코로나19가 다 지나간 다음에도 우리 절대로 잃어버리지 맙시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나 같은 사람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늘 깨닫고, 이곳에 감격으로 출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점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나 고라자손이 왜 그렇게 주의 전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했을까? 주의 전에 무엇이 있지요? 그곳에는 그 어떤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인생의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쉼과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지요. 그곳에는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같이 완고한 사람까지도 바꿔내는 참된 변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인생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다윗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지금 질문합니다. 누가 과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단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기를 너무나도 사모하면서 스스로 질문하며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오늘 시편 15편 말씀과 고라자손이 쓴 84편 말씀이 한 번씩 생각나서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 이미 은혜를 받는, 이미 감격과 찬송으로 교회를 향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기도의 자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의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자이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자인가? 좀 묶어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인데, 내가 과연 여기에 해당하는지 점검하면서 혹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 이후로 이어진 4개의 구절에서 여호와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들어가 머물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무려 10가지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하나하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며,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며, 세 번째,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네 번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다섯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여섯 번째,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일곱 번째,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여덟 번째,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아홉 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고, 마지막 열 번째,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여호와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들어와 머물고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10가지를 보면 그냥 쭉 나열된 것이 아니라 아주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3가지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무엇과 무엇이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여기 보면 뭔가를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과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숫자도 똑같습니다.
10가지를 얘기하는데 5가지, 5가지입니다. 2절 말씀 보면 3가지의 긍정이 나오고,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3가지의 부정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면 2가지의 긍정이 나오고, 5절 말씀 보면 2가지의 부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10가지 자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5가지의 무엇을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과, 그리고 5가지의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누가 주의 성산에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느냐?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에도 온전히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에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과 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균형이 많이 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에만 우리는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저것만 안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러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에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에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지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안 하는 거,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그 사람을 정말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합니다. 이런 것들 성경이 금하고 있기에 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불순종의 죄가 되지만, 하라는 것들을 안 하는 것도 불순종의 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과 긍정이 공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지요.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에만 집중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하지 말라는 것에만 집중하면 율법주의로 흘러가요. 그런데 하라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이것도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윤리지상주의로 또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부정과 긍정 가운데 하나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부정적인 명령에만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워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에게 나누고 주면서 살고 있는가? 나쁜 말을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나는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과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 둘 다를 붙들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과연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아가 진실한 기도를 쏟아놓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참된 예배자이고 참된 기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이 말하는 10가지 항목들을 잘 보면 이게 너무 특이하죠. 전부가 다 누구하고 관계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항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특별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항목들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나 기도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이 쓴 오늘 시편 15편 말씀이 누구에게 준 말씀이지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것은 기본이에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본. 그러면 다윗이 왜 이웃과의 관계만 가지고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고 주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느냐? 잘 들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진실한지 그 증거로서 눈에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문 앞에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묻고 있는데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인생들은.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는 알 수 있거든요. 그걸로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한지 그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 말하지요? 의를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그걸로 분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걸 잘 봐야지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가지고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보려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정확하지요.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기도, 내 안에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스로 관대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래서 그런 것들 말고 내 예배와 내 기도와 내 믿음 같은 걸로 말고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좋은 평판이나 구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고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은 네 몸처럼 사랑하고 이 둘은 따로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고 그러니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열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진정성,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의 건강함, 그게 뭘로 평가되어지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기도하는가 이런 것들로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걸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다른 사람과 불화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끔 하나님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채워달라고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가족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붙여진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를 평가해 보라고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절대로 주관적인 체험이나 확신에만 의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있고 매우 주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주관적인 요소들이 객관적인 요소로 드러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관적인 요소들이 객관적인 요소로 증명될 수 있도록 살라고 기독교는 우리들에게 꼭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자, 바른 기도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위하여 씨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여호와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가지 항목들이 전부 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점도 특별합니다. 전부가 다 우리의 행위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다윗이 누가 주의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질문을 놓고 우리는 대부분 이런 답변을 예상하지요.
자기의 죄를 온전히 통회하고 겸손하고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행위들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만 있으면 그 가운데서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세우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산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거듭거듭 우리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요, 단지 뭔가를 하고 안 하고 외면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행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오직 그분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 그걸 말하는 것이지요. 믿음과 행위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셔요.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되지만 믿음이 없이 그 일을 하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다. 아니 심지어 죄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행위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선하고 의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라면 그 겉모습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행,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하는 선행, 이런 것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고 누가 주의 성산에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과분한 줄을 알고 그것을 알기에 나오는 선한 행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는 그 행위가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주님 앞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합시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이 다급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들어가서 내 피를 쏟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셔야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셔야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나 같은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이게 우리들에게 정말 감격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시편이 요구하는 것들로 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단지 하지 말라는 것만 붙잡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는가? 하라고 하는 것, 제쳐놓은 것들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죠. 뺏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둘 다를 붙잡고 균형 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웃들과의 관계는 다 깨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을 이루어야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에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믿음 꽉 붙잡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행위로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가운데 속에 바른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너는 입으로 믿음을 증명하냐? 나는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겠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 잡힌 그런 예배자와 기도자가 되어서 주의 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 담대하게 나오지만 그것들이 그냥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균형 잡힌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이 두 축이 다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만 붙잡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둘 다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